주님이 살아계심을 다시 한번 느끼는 것 같습니다. 항상 이렇게 웃으시고 이렇게 우리 한일의 모든 가족들을 이렇게 같이 돌보시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시는 모습이 너무 좋아요. 은혜가 됩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변함없이 저희와 함께 계셔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예배를 통해서 또한 저희가 은혜를 함께 받기를 소망한다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의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하.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하. 예수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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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하니.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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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의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우리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하. 예수 사랑합니다.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하 넘쳐나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넘쳐나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하 넘쳐나네 아멘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밤이나 낮이나 함께 하실 주님만을 위하여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 예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 예 나의 소망 되신 주님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님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주를 바라봅니다.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리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 영원히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네 주만 찬양 괴롭고 슬플 때 오직 주님만을 위해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 우리 목소리만 할게요.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우리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마지막 찬양합니다.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 주님을 찬송하면서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 그 두려움이 변하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어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 우리 4절로 합니다. 내 주와 맺은 언약은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 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오늘도 함께 하실 주님 앞에 이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드리겠습니다.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184장 찬송 후에 이혁근 안수 집사님 대표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불길 같은 주 성령 간구하는 우리에게 지금 강림하셔서 영광 보여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주의 제단 부리에 우리 몸과 영혼과 우리 가진 모든 것 지금 바치옵니다.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모든 것 다 바치고 비고 빈 내 마음에 성령 충만하도록 주여 채워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구속하신 주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믿고 간구하오니 지금 내려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께 불충한 일을 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우리들이 이 시간 자백하여 십자가의 공로를 힘입어 의로운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감화시켜 주옵시고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 뜻대로 나라의 살림을 꾸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평화의 왕이신 주님께서 이 나라의 평화를 지켜주시옵소서. 남과 북이 상호 공존과 번영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힘으로는 안 됩니다. 오직 주님이 권세와 능력만이 우리 민족을 구원할 것이라 믿사오니 주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쓰임받아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계강 담임 목사님을 비롯한 교회의 모든 기관들이 주님만을 섬기고 따라서 주님이 크신 뜻을 성취하게 하옵소서. 여기 모인 모든 성도들이 민족과 교회고 언제나 주님만을 바라보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곳에 모인 성도들 각자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천국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아름다운 노래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분이엘 찬양대원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먼저 그들이 은혜 받게 하옵시고 나아가 많은 성도들을 감동시켜 예배를 은혜롭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22절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는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함께 읽습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브니엘 찬양대 찬양을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는 김봉수 강도사님 통해서 중력과 싸워 이기는 교회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경책이 다 있으시죠? 네, 성경책을 좀 찾으면서 볼 거기 때문에 혹시 없으신 분들은 좀 준비를 같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건물을 세워 나갈 때 기초가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바로 기초와 함께 바로 구조인데요. 그러면 여러분 구조는 어떤 역할을 할까요? 건물의 구조는 구조가 있기 때문에 다양한 재료들, 자재들이 연결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조의 아주 중요한 기능이 뭐냐면 바로 중력을 견디는 겁니다. 끌어내리는 힘이 이제 중력이 아니겠습니까? 이 중력을 이기기 위해서 또 견뎌내기 위해서 이 건물은 구조를 아주 잘 짜서 세워야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 이런 것과 24시간 킹되고 싸웠기 때문에 그리고 이겨냈기 때문에 이 건물이 버텨낸다는 것입니다. 구조는 정말 중요한데요. 저희 교회도 지금 이렇게 구조가 잘 짜져 있는데요. 이 친구들이 이 구조가 낑낑거리다가 만약에 무너지면 어떻게 될까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아마 여기 지금 없을 것인데요. 늘 이 건축 역사에서 이 구조를 어떻게 짤지는 굉장히 중요한 고민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 건물을 지을 때 나무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돌로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는 벽돌로까지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오랫동안 나무, 돌, 벽돌로 이렇게 하다가 19세기 때부터 철골 콘크리트 구조가 생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멘트가 만들어져서 구조가 생겨서 그리고 만들기도 쉽고 정말 잘 짓다가 그리고 현대에 들어서 이제 철골 구조가 중심이 되어서 아주 다양한 건물들이 지어지게 되었고 그리고 아주 높은 건물들이 지어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나무나 그냥 돌, 벽돌로 지었다면 지금 뭐 저기 보이는 어떤 잠실에 있던 그런 뭐 L타워들이 과연 지어졌을까? 지어지지 않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도 우리 교회가 참 구조가 잘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보와 보 사이가 굉장히 넓게 지어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누군가 이렇게 말씀하실 때 건축의 역사는 이렇게 있습니다. 하중을 견뎌내는 것과의 싸움이었다. 중력과의 싸움이었다. 그래서 구조가 정말 튼튼해야 이 건물을 높이 쌓을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저는 이 이야기가 단순한 건축 건물만이 아니라 교회에도 적용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어렸을 때부터 이 크고 작은 교회가 무너지는 것을 많이 보아하는데요. 이 건물이 마치 무너져 내리는 것처럼 교회가 무너져 내리는 것을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도 아마 보지 않으셨습니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저는 이 구조물이 사실 튼튼히 무너지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짧은 시간 동안에 무너지는 공동체가 아니라 든든한 교회 공동체로 서기 위해서 첫 번째로 좋은 교회가 되려면은 다양함을 어떻게 하나로 묶을 것인가에 대해 살펴볼 것이고 두 번째로 중력처럼 24시간 동안 우리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힘을 발휘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고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대처하고 이겨낼 것인지 이 시간 이 두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다양함을 어떻게 하나로 만들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이 다양한 재료로 건물 만드는 것처럼 교회도 정말 다양한 구성원이 있지 않습니까? 똑같은 재료와 사이즈로 만들어진 건물이 여러분 매력이 있습니까? 똑같은 재료와 사이즈로 만들어진 대표적 건물이 하나 있는데 혹시 아는 거 있으세요? 예? 성동일 빌딩이요. 예, 제가 의도한 답은 아닙니다만 맞습니다. 네. 또 혹시 똑같은 재료와 사이즈 아주 규격 있게 만든 아파트. 예, 제가 의도한 답은 아닌데 그것도 맞네요. 네. 바로 교도소입니다. 네. 그곳에는요, 이 똑같은 어떤 구조와 어떤 똑같은 재료를 만들었기 때문에 다양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늘 거기는 이렇게 어떤 일정한 규칙과 일정한 어떤 틀을 가지고 사람을 교정하려고 하기 때문에 교화하려고 하기 때문에 똑같은 사이즈와 똑같은 재료를 만들죠. 근데 이 건물이 이 교도소가 매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전혀 매력이 없습니다. 근데 이 교회의 이 아름다움이 뭐냐라고 생각해 봤을 때 참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다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교회가 건강할수록요 다양하고 또 다양한 사람들이 하나로 묶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다양함을 잘못 다루면은요 미성숙한 교회가 되기 십상입니다. 이 성경의 대표적인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다름의 문제를 잘 다루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들어와서도 세상적인 잣대로 차별을 했던 것이죠. 이 교회 1장 2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76페이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0절에서 22절 말씀인데요.
네, 신약 276페이지 고린도전서 11장 20절에서 22절 말씀인데 제가 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지 않노라. 이 고린도 교회는 아마도 30명, 40명 정도가 모여서 식사를 하는데요. 이 부자들은 여유로웠기 때문에 일을 안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모여서 식사를 먼저 한 거예요.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은 외로 모이는 거죠. 근데 일을 다 끝내고 외로우니까 이 여유로운 이 부자들이 먼저 식사를 다 하고 또 술도 다 먹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난한 사람들이 먹을 게 하나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이 초대교회에 생겼습니다. 이 부와 가난한 사람들의 차이와 차별. 이 세상에서의 권력자들이 교회 내에서도 동일하게 권력을 가진 사람들처럼 행동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이 야고보 교회도 그랬습니다. 부자는 여기 앉으시고 가정적 차이, 세상적인 다름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분열하는 모습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가서 주차를 하다 보면은 어떤 분들이 이 주차를 안내하시는 분들에게 굉장히 하대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분명히 그런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들어와서 그분들에게 마치 종을 부리듯이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 어떤 게 보면은 이제 식사를 준비해 주시고 식사를 나눠 주시는 분들에게 또 굉장히 하대하고 그리고 어렵게 하는 경우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미숙한 사람들은 팔을 나누기 시작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랬는데요.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1절 1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263페이지인데 1장 11절에서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자, 시작. 내 형제들아 글로에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깜빡했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아멘. 예, 교회 사람들마다 하나님 주신 은사가 달랐기 때문에 가르침이 조금씩 달랐겠죠. 예를 들면 성화서 있습니다. 팔을 나누기 때문이다. 교회 내에서 사람을 중심으로 아주 퍼뜨리자. 교회 우리도 다시 될 것이다. 기자의 고린도 참고 모르고 다양한 하나님 실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12장 18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고린도전서 12장 18절 말씀. 아멘.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다양한 사람들을 두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전에 이 중고등부를 사역했을 때 그 교회에 굉장히 이 선생님들 중에서 두 분이 특출나게 똑똑한 분들이 계셨습니다. 네. 한 분은 포항의 어떤 매우 유명한 대를 나오시고 한 분은 서울에 있는 어떤 모 대학을 나오셨는데 굉장히 처리를 굉장히 잘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어떤 일을 진행해야 된다고 하고 이렇게 할 때에 늘 저한테 이렇게 태클을 거시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굉장히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네, 잘 준비했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태클이 들어오니까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마음이 아팠습니다. 콕콕 찌르는 것처럼 아팠어요. 근데 돌아보니까 그거를 제가 잘못했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그분들이 그거를 통해서 제가 더 성장할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제가 판단을 하게 되는데 매번 이 원래 일을 할 때마다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만 마음이 아팠는 줄 알았는데 이게 신방을 하면서 만나보니까 본인도 마음이 아팠던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자기는 나도 모르게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정말 좋지 못한 모습이라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는 모습에 대해서 스스로에 대해서도 많이 마음이 아팠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기분이 좋았을까요? 좋지 않았을까요? 이제 시원하다 이렇게 했을까요? 제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집사님이 계속 그런 얘기를 해주셔야 된다고. 그런 얘기를 해주셔야 제 마음은 정말 아프지만
집사님 그런 얘기를 해주셔야 또 우리가 더 고민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이 일을 처리했을 때에 좋지 못한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미리 예상할 수 있지 않냐, 예상함을 통해서 더 좋은 것들을 만들 수 있지 않냐, 그런 얘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다양성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다양한 사람이 모이는 것은 하나님의 디자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다양성 속에서 하나가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마치 중력처럼 교회가 든든하게 서는 데에 방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요, 그 중력이 무엇인가? 그 중력이 무엇일까요? 바로 자기 중심성입니다. 자기 중심성. 이 자기 중심성이 교회가 공동체를 이루는 데에 방해를 하고 마치 중력처럼 24시간 동안 우리를 끌어내리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과 싸워 이겨야 되는데요, 이 빌립보서 2장 2절의 4절 말씀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입니다. 신약성경 319페이지 빌립보서 2장 2절에서 4절 말씀. 예, 빌립보서 2장 2절에서 4절 말씀 319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네, 2절 4절 말씀인데요. 우리 2절은 우리 남자 성도님들께서 한번 읽어주시고, 3절은 우리 여자 성도님께서 읽어주시고, 4절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하며 한 마음을 품어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이 본문이 우리 안의 중력, 자기 중심성을 드러낸다고 봅니다. 이 3절 말씀에 보시면은 아픔과 허영을 드러내요. 자기 자신을 우리는 드러내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거든요. 이게 뭐냐? 인정욕입니다.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내가 한 일을 사람들이 알아줬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뭐냐면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하시는데, 우리는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깁니다. 지읒으로 느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교만입니다. 세 번째는요, 4절인데요,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라고 하는데 우리는 자기만 돌보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기주의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인정욕구, 교만, 이기주의의 모습이 자기 중심성으로 드러납니다. 이 녀석들이요, 중력처럼 우리가 살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살아갈 때, 교회를 살아갈 때 이것이 사라질 수 없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셔야 됩니다. 우리 죄인이기 때문에. 중력처럼 늘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끌어당기고 있는 이 자기 중심성 세 가지, 늘 우리를 끌어당기는 사실을 우리가 인지하고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이 교회의 싸움이 시작할 때에 모든 어려움은 여기서 시작한다고 봐야 됩니다. 내가 대한 인정, 내 주장에 대한 인정, 내가 제안한 방법에 대한 인정이 인정되지 않으면은 경쟁심과 허영심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미성할 때는요, 분노로 이게 표출이 되는 거죠. 아니 이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면서 막 욕을 하고 화를 내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일을 경청하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왜 경청하지 않을까요? 내가 너보다 나아라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중력처럼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금도 교만함이 나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고 이 말씀을 선포하면서도 제가 잘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이 말씀대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중력처럼 우리를 늘 끌어당기는 이 자기 중심성, 하나님, 사라지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없어지기 원합니다. 그런데 이 자기 중심성 세 가지, 인정욕구, 교만, 이기주의, 이 자기 중심성 이 세 가지가 늘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식을 하고 있으면 우리가 대처를 할 수 있거든요. 이것을 극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2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이 중력을 극복하고 하나가 되는 것, 연합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연합하는 것이 자기를 드러내기 원하고 경쟁하기 원하고 허영이 본능적으로 있는 우리가 어떻게 마음과 뜻을 같이 하고 한 마음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을까요? 이것이 가능할까요? 이것이 가능하다고 오늘 오후 성경 말씀 에베소서 2장 20절 말씀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네, 에베소서 2장 20절
신약 312페이지. 네, 2장 20절 같이 한번 좀 기다리겠습니다. 2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아멘. 이 본문에 나오는 모퉁이 돌을 우리가 잘 이해하려면요, 그 당시의 건축 구조를 좀 아셔야 되는데요. 그 당시에 건축할 때 이 모퉁이 돌이라고 하는 것은 바닥과 중심 기둥과 더 나아가서는 건물 외곽과 벽면을 이어주는, 없어서는 안 될 돌이 바로 모퉁이 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퉁이 돌은 모든 하중을 떠받드는 돌이 바로 모퉁이 돌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성경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모퉁이 돌이 되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 하늘교회는 어떤 요란한 이벤트나 어떤 누군가의 특정한 어떤 개인기라든지 누군가의 뛰어남으로 유지되는 공동체가 아니라 우리 하늘교회는 모든 하중을 한 몸으로 다 받으시는 모퉁이 돌 되시는 예수님의 희생으로 우리 교회가 유지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의 중심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13절 말씀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한테는 하나 되는 실력이 없습니다. 진짜 실력이 없습니다. 미운 사람이 사랑스러워지시던가요? 여러분, 나와 맞지 않는 사람에게 우리의 마음을 맞추는 것이 쉬운 일일까요? 나와 정말 기질이 다른 사람과 맞추는 것이 정말 쉬운 일일까요? 우리는 너무 다른 성격과 개성을 가진 사람들이 지금 모여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 되어야 되는데 이 하나 되는 것은요, 우리의 실력으로 가능한 것이 절대 안 됩니다. 이 13절 말씀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만 가까워질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 정말 중요한 사실이 뭐냐면 20절에 나오는 이 본문을 한 번 더 봤으면 좋겠는데요. 20절 말씀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라고 할 때 이때 사용된 동사를 보니까요, 이 헬라어로 온톤이라는 동사인데 시제는 현재 분사입니다. 뭔 말이냐면 현재 그 상태가 앞으로도 계속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현재 그 상태가 앞으로도 계속된다. 다시 말해서 성경이 쓰여진 바울 시대에만 예수님이 교회의 모퉁이 돌이 되시는 게 아니라 바울 시대부터 오늘의 일까지, 오늘부터 영원까지 교회의 중심 누구란 말씀이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란 말씀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행하는 가장 악한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교회에서 가장 행하는 못된 짓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자기가 주인공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저에게 있어서 가장 사악한 태도는 저에게 하늘교회 고등부를 맡겨주셨는데 하늘교회 고등부에서 예수님보다 내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가장 악한 짓입니다. 제가 예전에 중고등부에서 말씀을 전했을 때, 우리 교회 말고 전했을 때 어떤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가 이번 주 교회를 못 옵니다. 그래서 제가 선생님 못 오시니까 너무 아쉽네요 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 쌤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전도사님은 교회에서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절대로 빠지시면 안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로님은, 우리 직분자는 우리 부서에서 가장 중요한 분이시기 때문에, 목사님은 우리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분이시기 때문에 절대로 빠지시면 안 됩니다. 예, 맞는 말입니다만, 감사한 말입니다만 그 말 때문에 우리가 오해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 내가 너무나 교회에서 중요한 존재이구나. 내가 교회에서 절대로 빠지면 안 되는구나. 근데 직분을 맡은 사람으로서 늘 조심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사역을 그만두는 날까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늘 싸워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모퉁이돌 되는 것처럼 행세하지 않는 것입니다. 교회는 교회가 생겨난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모퉁이돌 되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 교회의 주인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이든지 나온 지 얼마 안 된 사람이든지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이든지,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것은 교회에 어떤 중요한 사람이 아니라 살아계시고 여전히 역사하시고 여전히 우리 교회의 모퉁이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점에서요, 교회가 중력과 싸워 이기는 구조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교회가 무너지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중력과 같은 자기 중심성 때문입니다. 내가 모퉁이돌 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중심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자기 중심성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무엇으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요 찾아볼 건데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네, 예수님은 우리의 중심으로 해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떤 것을 품어야 되는가 이 성경이 말을 해주고 있는데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2장 5절 제가 한번 더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 교회를 단단하게 이뤄가는 구조는 이것밖에 없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품는 것입니다. 문제가 생기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분의 마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건축 역사에서 나무와 돌과 철근 콘크리트, 철골 이루기까지 더 좋은 구조를 만들려고 늘 힘을 썼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공동체에는 더 좋은 구조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과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품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서로의 다양함을 인정하고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 안에 있는 중력, 자기 중심성과 24시간 낑낑대며 싸우십시오.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우리 모든 하늘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나아갑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 가운데 무엇이 필요한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중력과 같이 24시간 동안 우리를 무너뜨리고 우리 가정을 파괴하고 또 우리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중력과 같은 자기 중심성이 있음을 우리 가운데 알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알게 하셨으니 우리가 이제 지지 않게 해주시고 24시간 성령 안에서 싸워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는 믿음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어렵고 참 우리 가운데 실력이 없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중력과 싸워 이기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부터 제57기 새가족 수료식을 실시하겠습니다. 수료하시는 새가족님은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그동안 57기 새가족님의 모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료하시는 57기 새가족 한 분 한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새가족님은 인사해 주시고 성도님은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교구 24 여전도의 김남희 성도님, 7교구 20 여전도의 유영경 집사님, 7교구 9 남전도의 이영재 안수 집사님, 7교구 25 여전도의 김윤경 성도님, 7교구 12 남전도의 홍윤기 성도님, 7교구 25 여전도의 김민정 성도님, 7교구 15 여전도의 윤희경 집사님, 2교구 16 여전도의 서은숙 집사님, 2교구 16 여전도의 이혜숙 성도님, 이상 9분입니다. 다음은 새가족 수료증을 목사님께서 수여하시겠습니다. 새가족 대표 이영재 안수 집사님은 앞으로 나와주시고 새가족님은 목사님을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뒤로 조금만 떨어지실까요? 수료증 제19-13호 이영재, 위의 사람은 본교회 새가족 훈련 모든 과정을 수료하였기에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주 2019년 5월 26일 한일교회 담임목사 오계강. 다른 새가족님은 호명하는 순서대로 단상 앞으로 오셔서 수료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김남희 성도님, 유영경 집사님, 김윤경 성도님, 홍용기 성도님, 김민정 성도님, 윤희경 집사님, 서은숙 집사님, 이혜숙 성도님, 이하 내용 같습니다. 다음은 57기 새가족 수료자를 대표하여 김남희 성도님이 소감 발표가 있겠습니다. 새가족님은 성도님을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57기 새신자 등록한 김남희이고요. 저는 작년에 정운지 집사님 전도로 11월부터 교회 함께 예배를 보게 되었고요.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교회를 다니다가 고등부부터 성인이 된 후로 계속 교회 생활을 예배 보지 않고 교회도 다니지 않고 그냥 무늬만 기독교인이었다가 잠시 개척교회를 다니고 또 그 교회에서 사정이 있어서 그만둔 후로 그 교회에서 멀리 이제 아예 떨어져서 교회 생활을 하지 않고 그냥 일반 세상에서 그냥 생활하고 있었는데 정은주 집사님이 정말 계속 한일교회는 다른 교회랑 다르다는 얘기를 기승전 한일교회만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냥 마지못해 따라 나오게 되었고 그래서 그런 마음이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등록하지 않고 여러 달을 그냥 교회만 다니다가 올 초에 이제 등록을 하고 교육을 받고 새신자 교육을 받으면서 제가 교회만 나오고 있다가 마음이 이제 교회를 나오게끔 이끌어주게 되었고 또 내가 왜 교회를 다녀야 하는지 예배를 봐야 하는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아야 함을 명확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오경학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용기를 갖게 해주셨고 또 새신자 교육을 하는 김복희 전도사님 제가 정말 1월에 등록을 하고 5월에 끝났으니 엄청 긴 시간 동안 새신자로 이제 교육을 아마 최장인 것 같습니다. 예, 되게 속을 많이 썩여드렸고 또 감사하다 말씀도 드리고 싶고요.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쓰임받는 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 교회 새가족반 및 각 전도에서 축하 선물 전달하겠습니다. 다 앞으로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성도님을 바라봐 주세요.
다음은 새 가족과 함께하는 찬양의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부르실 찬양은 축복합니다입니다. 목사님께서 새가족님에게 축사와 기도로 제57기 새가족 수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57기 새가족을 위해 6주간의 교육을 함께한 목사님, 전도사님과 새가족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하는 거죠. 다 끝난 분위기가 가지고 네, 우리 새가족, 우리 57기 새가족 여러분 수료하신 것 너무나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리고 정말 이미 이제 우리 여러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 한일교회 한 가족이 되셨고 또 이미 마음으로 가깝게 지내고 계시지만 이렇게 우리 온 교회 앞에서 함께 환영하면서 또 축하를 하고 수료식을 하게 된 것은 정말 여러 성도님들과 다시 한번 끈끈한 우리 한 가족의 정을 나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새가족 여러분들께서도 앞으로 정말 더 깊이 있게 우리 온 성도님들과 함께 신앙생활 잘 감당하시면 좋겠고요.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께 간곡하게 또 부탁을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정말 은혜 함께 잘 나눈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진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주인은 교회의 모퉁이 돌은 나가 아니라 우리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들마다 보면 우리 교회는 전혀 안 그렇지만 옆에 있는 아무개 교회, 저기 교회, 여기 교회를 얘기를 들어보면 교회들 안에 모퉁이 돌이 되게 많대요. 되게 많아가지고 오 아무개 모퉁이 돌, 김 아무개 모퉁이 돌 딱 버티고 있어가지고 누가 이렇게 함께 지어져 나가기가 참 어렵다라는 얘기들을 종종 듣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한일교회는 오직 예수님만이 모퉁이 돌 되셔서 우리 새가족들이 뭐 어느 곳에 또 어떻게든 함께 모이고 또 함께 협력하고자 할 때에 우리 정말 사랑으로 아름답게 지어져가는 우리 한일교회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새가족 여러분들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함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세움을 입어가는 그런 복된 우리 한일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 57기 새가족 여러 우리 가족들이 기나긴 시간 동안 함께 또 말씀으로 공부하며 그 과정을 잘 마치고 수료식을 진행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우리 새가족 여러분들이 더욱더 깊이 있게 신앙의 뿌리를 내리며 우리 한일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있게 만나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크게 누리며 우리 삶에 있어서도 주님 주시는 은총을 날마다 풍성하게 받아 누리는 새가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교회가 기쁨으로 함께 환영하였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서로 사랑하며 화합하며 또 화목하며 환영하며 함께 또 잘 지어져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줄로 믿사옵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시 한번 우리 새가족 여러분들에게 환영의 박수를 하겠습니다. 찬송가 585장 찬송하겠습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이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을 삼으니 전하에 누가 당하랴.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재물과 명예와 생명으로 진리는 살아서 그 아멘. 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실 강사부의 우리 교사 세미나, 이번 주 금요일에는 연합구역 예배로 오전 11시에 3층 본당에서 3교구 주최로 모이겠습니다. 우리 정기당회는 오후 5시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홈페이지 새로 오픈된 것 여러분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또 이렇게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만나지만 또 교회 가상 공간을 통해서 또 서로 교제하고 교통하고 또 소통하는 그런 장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카리스 프로젝트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재정을, 은혜를 저희들을 부르시고 또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전과 오후 시간, 또한 특별히 오늘 또 새가족 수료식을 통하여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또 하나가 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또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만나고 새 힘을 얻어서 우리 세상 가운데로 주님 파송되어 나아가오니 성령 하나님 늘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믿음으로 또 살고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님들의 어려운 환경과 황편들이 있다면 주께서 함께 하시어서 우리가 능히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참 모든 곳에서 소금과 빛된 사명으로 잘 감당하여 주님의 영광이 또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주님 앞에 귀한 물질 드리는 손길들이 있사오니 주께 드린 귀한 물질 하나님 나라 영광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고 드리는 모든 손길 위에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 지켜주시고 한 주간도 주님 승리케 하여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서로 축복의 인사를 나누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